전도서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아멘.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열유사할 때에 개정개혁파는 유사를 권력자들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통치자들 그렇게도 번역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 야, 내 자녀가 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지혜를 가지면 야, 성읍의 가장 권력자들, 능력자, 통치자 이런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니 그러면 내 자녀가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사 속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영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고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지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많은 나라에 들어온 시대에도 유전 무죄가 되고 무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런 세상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사 권력자가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 관련된 그러한 공무원이나 그러한 공공기관들이 좋은 땅을 미리 정보를 빼돌려서 차지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뭐고 지혜자는 뭔가 하는 것이지요. 이 전도서의 지혜는 또 잠언의 지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혜는 당연히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죠. 지혜 대신 주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죠. 그래서 일반 은총적인 지혜도 있고 주님에게서 나온 지혜는 진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혜자라 말씀하지요.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치 신약의 고넬료 같은 그런 사람을 지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예시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지혜자로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자, 지혜 구분됐지요. 지혜자 그러면 지혜를 가진 사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혜하고 지혜자하고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 지혜를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을 볼까요? 잠언 8장. 주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런 면에서 주님에 대하여 정말 놀랍게 볼 성경 가운데 성경이 잠언이 됩니다. 그 가운데 잠언 8장 22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 대신 주님.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들, 일반 은총적인 지혜도 있고요.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이치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된 지혜는 진리를 이야기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주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주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에 대하여 주님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로부터 이 지혜가 나왔다고 주님에 대하여 알려준다고 말이지요. 잠언 8장 22절부터 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셨다 말씀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의 출생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말씀 되신 주님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과는 전혀 다른 탄생 출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주님도 아버지의 첫 피조물이다 하는 잘못된 그러한 주장도 합니다만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왜? 주님 자신이 우리를 만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 말은 창세 전에 그렇게 되겠지요.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혜가 내가 이미 났다 말씀하실 때에 의인법이라든지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기모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지칭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름이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직임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게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고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창조주가 되신 분이시지요. 오히려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주님 자신에 비합니다.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창조주께서 사람 몸을 가지신 건 낮아지심이고 시간 공간에 가두심이고 육신 안에 가두어지심이지. 그러지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 높아지심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개미가 되었다. 아니면 사람이 우리가 그냥 기어가는 구더기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낮아짐이지 높아짐이 아니지요. 우리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이제 말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뇌의 용량과 분량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 그런 것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신 것은 그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고 비참함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은 뻔합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이러한 날벌레가 되었다. 하루살이 초파리가 되었다. 그렇게 그 육신을 입었다면 얼마나 참담함이고 비참함이겠습니까?
주님 자신의 이름을 지혜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잠언 8장의 말씀이고 잠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25절로 가면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히브리서 1장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들께서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해요. 28절 그가 위로 하늘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이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렇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참 신비지요. 사람 건물 짓는다 그러면은 주인은 돈만 내고 건축가가 짓는다 그러면 주인은 그냥 관여 좀 하고 구경만 할 것 같은데, 신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시며 주님께서 창조주이시는 이 신비 속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29절도 다시 보시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누가의 그가, 28절이 그는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여호와시지요. 그가 그렇게 행하실 때에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나는 지혜 되시는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인자들은 사람들입니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도, 내 도, 주님께로부터 온 이 도, 구약에도 마찬가지요. 구약에 말씀하신 잠언이지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되신 분에게서 나온 이 도가 또한 지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이고 지혜이고 도고 진리고 그렇지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지혜 되신 주님께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죠. 왜? 주님께서 지혜 되신 주님께서 지혜들을 내셨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겸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지혜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 지혜자들이 온전하지는 못하지요. 완전하지도 못한 것이에요. 지혜를 좀 가져서 지혜자가 되었으나 그는 깨어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지혜자하고 지혜 되신 주님은 당연히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7장에서는 지혜가 지혜자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잠언 8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 대신 지혜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혜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께서 지혜 자신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온 도를 말씀하는 게 도를. 자기로부터 나온 도를 말씀하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 크게 그냥 두 가지 지혜로 이렇게 여러분이 지혜를 보실 때에 이해하고 살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은 그건 주님을 가리키는 지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크게 이제 제가 그냥 아주 복잡하게 세분화시키지는 않고 지혜 되신 주님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들, 진리들에 대하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했어요.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러니까 최소한은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여러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걸 볼 때에
최소한 이 두 가지, 지혜 대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에게서 나온 진리,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지혜인지, 또한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을 지혜자라고 이야기하지요. 발람 선지자가 있었다. 그러면 발람 선지자는 지혜자였지요. 그러나 그가 주님과, 그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야 말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혜자였었으나, 그는 선지자였었으나 술사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34절,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주님을 얻어야 한다 그 말이지요. 더 본질적인 근원적인 지혜 대신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지요. 단지 그냥 내 자식이 지혜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의인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주님 자신이 지혜이시고 또한 모든 지혜들의 근원이시며 원천이시다.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요?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셨어요라는 바른 말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 인식이 그런 게 있어요. 마치 2000년 이전에는 안 계셨다가 갑자기 등장하신 걸로 생각하는 바보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참 이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너무 안 된 사람, 너무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은 신약을 말씀한 게 아니라 구약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말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브라함도 주님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면 저는 선제하신 그리스도, 선제하신 주님이라고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단지 그냥 주님께서 구약 때는 헛개비로 계셨다가 사람 몸을 입은 다음에 아닙니다. 사람 몸을 가지신 것은 가장 큰 비극이에요. 비극이고 슬픔이죠. 우리는 사람으로, 죄인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어쩌다 저쩌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마리의 바퀴벌레가 되면, 하나의 개미가 되면, 하나의 벌레가 되면, 하나의 촉파리, 날파리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까? 아마 이제 하늘을 나는 새 정도는 동경하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저 매를 보고 독수리를 보고 제비를 볼 때에 아니면 참새라도 나도 날았으면 좋겠다. 그런 동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새들이 잡혀서 포장마차에서 참새 구이가 되는 걸 보시는 분들은 참새에 대한 동경은 좀 없을 거예요. 사실은 포장마차에서 파는 참새들의 대부분은 진짜 참새가 아니고 뿅아리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잡수시면 뿅아리 구이도 참새 구이로 변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자신도 영이시죠. 또한 영으로 계셨고
말씀이신 분께서, 지혜이신 분께서 계속하여 아버지와 함께 또한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는 이야기들을 보죠. 그런 말씀들을 단지 신학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오신 건 맞아요. 그것은 영원 전부터 이 땅에 계셨는데 영이신 주님께서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실체, 사람의 실존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로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이야기지. 2000년 전이든 3000년, 5000년 전이든 태초부터 주님께서는 계셨던 거예요. 계셨어. 어디 천국 창고에, 천국 어딘가에 계시다가 뿅 하고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때의 주님께서 잠언을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단지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신약시대를 빗대어 가지고 잠언에 이리 말씀하신 것은 신약시대에 나중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생명을 얻는 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거고 더 본질적인 건 뻔한 것입니다. 35절에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때의 이야기. 구약에서 지혜를 얻는 자, 사람들이 말하는, 너 지혜로워라, 공부 많이 해서 지혜를 얻어야지, 어쩌지, 저쩌지, 또 말씀에서 얻는 지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혜 대신 주님, 지혜는 살아 계신 분이시니, 그것을 이제 우리 사람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냥 인격체 이렇게 우리는 좀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님에 대해서는 신격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용어상의 혼동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지정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감정이 있고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보통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주님께서는 당연하게 목적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감정이 있으시고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합니다. 그냥 헛개비처럼 지혜를 생각해가지고 그런 지혜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정보적인 지식적인 그런 것을 의미할 때가 많지요. 주님 자신께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게 진리예요. 신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대의 이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때의 말씀하신 지혜 자신이신 주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때 얻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가운데 지혜 되신 주님의 실체와 얻고 만나는 이들이 있었겠죠. 2000년 전에 인카네이션 주님 하셨을 때에는 사람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리고 33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이런 몇 명의 사람들 말고는 역사적으로나도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배운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믿지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신 주님을 우리는 주님을 배울 때까지 인생이 마감되기 전에는 배우지 못하겠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마감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나 그때나 육신을 가진 주님을 우리는 배웠지요. 그러나 그전에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제가 뭘 설명드리냐 그러면 구약에서 지혜이신 주님을
어떻게 배웠느냐?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어떻게 배우느냐? 못 배우잖아요. 뭘로는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뭐 주님을 만났느니 어쨌느니 그래도 대부분은 사실은 환상이고 환각이고 아니면 거짓말에 불과하지요.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물론 청년 사울을 만나러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시기도 하셨지만 그러한 일은 아주 특별한 섭리 가운데 행해지는 일일 뿐이고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일과는 상관이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 것처럼 구약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이들은 지혜로 주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여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 지혜라고. 우리는 이제 사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약에는 이 잠언에서는 자신을 지혜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라. 그렇게도 여러 이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을 구약에도 알고 그의 아들 되시는 지혜를 알다가 로마서 1장에 이리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을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지혜 되신 주님에게서 말씀이 나왔을 때에 이 말씀들을 싫어하다 보면 누구를 궁극적으로 싫어하게 되겠습니까? 지혜를 싫어하게 되지. 그래서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마치 아들의 혼인잔치 같기도 합니다.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 지혜는 지혜 되신 주님에게서 나온 지혜들을 얻지 못한 그러한 지혜 없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이러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자리에 오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다시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9절로 보면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연류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 능력은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더 원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 세상의 권력자, 10명의 권력자, 1명의 권력자도 대단한데, 경찰서장이 있고, 소방서 대장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시장이 있고, 10명의 권력자들, 얼마나 힘이 막강하겠습니까? 하나보다 10명이 힘을 모으면,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연대해가지고 서로 힘을 모으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보다 기본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면 재산을 많이 가진 권력자보다 더 행복할 것이고, 때로 가난하고 때로 천대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더 명예를 가진 사람일 것이고, 단지 그냥 내가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성읍 가운데 10명의 권력자보다 더한 돈을 가지고 더한 권력을 가지고 더한 재능을 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는 거지였지요. 그러나 그는 진실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는 전제를 야기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를 갈 능력이 있었습니까? 천국 갈 능력이 있었어. 누구 때문에요? 지혜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야, 구약인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래, 자문을 받잖아요. 뻔하잖아요. 지혜 때문에. 아니, 지혜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렇다 하는 것을 뻔히 알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누구를 알 수밖에 없습니까? 지혜 대신 주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 대신 주님. 왜? 주님은 태초부터 이 땅에 계셨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헛개비가 아니에요. 존재가 묵고 있다가 갑자기 2000년 전에 사람 몸을 입고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좀 바보 같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고, 심지어 구약에 주님께서 나에 대하여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라 그럴 때에 성경을 통하여 자꾸만 몸만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오실 주님 예표만 자꾸 찾아요. 예표만. 아니 계속 계셨는데 무슨 예표를 자꾸 찾아. 그러니까 그 생각은 뭐냐 하면 그냥 안 계셨다가 단지 나시기로 예정됐어. 예정됐어 그 말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로 예정된 것이지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셨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 몸으로 갇히신 거예요. 유한한 몸에 갇히신 거랍니다. 갇히신.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는 우리처럼 배고프고 목마르고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에 가시고 똑같은 거예요. 머리 안 감으면 비듬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길고 흙먼지에 때가 끼고 똑같아. 어릴 때는 자라면서는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갇혀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지.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자신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잘 오해 없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장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열매의 권력자가 하나님께 뭘 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은 더 응답하시겠습니까? 지혜자의 기도죠. 지혜자의 기도. 그러니 더 능력이 있지. 물론 보통 때는 열유사가 더 능력 있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 그 열매 권력자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전도서 말씀으로 하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이 그들의 능력자로 인정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악인 중에 악인으로 판명하는 것이 아주 많겠지. 그 강력한 능력 때문에 우상도 세울 수가 있겠고 심지어 금신상도 세울 수도 있겠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도 있겠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능력이 열유사 권력자들의 권력이 힘이 체력이 쓰레기보다 못한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겠지요. 그러나 지혜자와 지혜, 이 지혜자가 단지 지혜자도 마찬가지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크리스천이 말씀을 좀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지혜자가 되는 건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깨닫고 알고 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지혜자가 되면서 누구와 가깝습니까? 지혜 대신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님과 멀어지면 내가 깨달았고 알았던 말씀들이 뭐냐 그러면 죽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정보와 지식만 남는다는 이야기. 이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질 않아 버려요. 사람들은 내가 올해 이 말씀을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흥분할 수도 있어. 이 말씀들 깨닫고 내가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어. 그게 정말 사실이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나 그것이 내일이나 다음 달이나 내년을 절대 보장해 주지 못해. 더군다나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 알았어. 그러다가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 깨달았던 말씀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단지 성경은 말씀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구단이라는 지식이 있다고 합시다. 구구단을 외웠으면 계속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2는 4, 2, 3은 6, 2, 50, 2, 4, 8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복잡한 지식이야. 이것을 자주 반복해 주지 않으면은 장기 기억이 안 되고 어느 때 사라지겠지요. 심지어 치매까지 걸리면 자식 이름까지도 다 사라지는 이런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근원적이게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어떨 때는 좀 유사성은 가져요. 말씀도 우리가 공부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암기도 하고 문맥을 찾아서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데로 가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알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진실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서 남녀가 혹은 남자 여자들이 다니면서 두 명 짝지어 다니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지만 진짜 도는 어디에가 있어요? 성경에가 있어요. 성경에가. 그래서 말씀이 자꾸 멀리하게 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깨달음. 도를 아십니까? 그 말 도를 깨달았습니까? 그런 거겠죠. 성경 개서가에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으라고 이야기해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새가 와서 마귀가 이를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단지 지식과 정보하고 다르게 깨달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깨달음이 누굴 통해 옵니까? 성령님을 통해 와요. 성령님을 통해서. 당연히 구약에도 성령의 사역이 계속 있어 왔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사사들에게 아무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신이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다윗에게 임하고 그런 많은 여호와의 신이 모세를 감동하여 계속 그래왔지요. 그냥 오순절에만 성령님 오셨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셨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큰 누구나 성령님께서 이제는 그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서 임하셨던 그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러지 바보들의 성경 읽기는 또한 바보들의 설교나 성경 강의에는 오순절에 성령님 오셨네 그전에는 안 계셨던 거 아니야?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2000년 전에 주님 오셨네. 성탄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고통이지요. 고난이고 고난이지요. 주님께서는 계셨던 분이 계셨어. 존재하셨고 계셨고 역사하셨고 행하셨지요. 계속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러나 사람들은 들으려고 안 했지요. 왜?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겹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그냥 아기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자기 땅에 왕이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왕이 오셨는데 사람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눈과 눈을 마주하여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어 오셨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당의 지혜 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추시는 하나님 덮어버리시죠. 진노하시고 전쟁을 통하여 칼과 기근과 연병을 통하여 치셔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늘문이 3년 반이 닫히고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알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만 더 극심해져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모아 한판 붙자 그러죠.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기근이 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은 몰라. 소경되고 눈이 가리워지니까 그러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시는 분이셔요. 알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그 은혜와 긍휼은 베푸실 자에게만 베푸셔.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도 봅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소경된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부터 징계가 와도 징계인지 모르고 끝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징계는 마지막 기회, 소설의 마지막 잎새 이게 있죠. 마지막 하나 달려서 딸랑딸랑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안 떨어지는 잎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려. 바람 불어도 저게 안 떨어지네. 그럼 소망을 가지는 거죠. 내 생명도 저 끄떡없네. 그림이야, 그림. 예?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때쯤 되면 소경이 돼버리지. 정말 겸비함이 없이는 그 마지막 징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혜 되신 주님을 알고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크리스천 지금으로 이제 적용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고 살아가면 지혜 되신 주님하고 약도 멀어지지요. 소경되지요. 그럼 깨달음이 사라져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사라지고 뭔만 남아요? 무늬만 남아요. 지식하고 지식에 받은 흔적만 남아요. 그래서 왕년에 믿음 좋은 사람이 지금 믿음 좋은 경우는 드물고 심지어 지금 믿음 좋은 사람이 나중에 몇 년지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걸 보장하지 못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것은 좀 더 명확해지지요. 2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있을 때도 의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약점을 잡힐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말씀이 그래요.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행하는데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는 완전 무결한 것 같아.
나는 섰어. 나는 이 정도면 아이고 나는 주님 만났고 뭐 계시 받았고 뭐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받아서 나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고 한순간에 자빠지고 무너져버리고 말 거야. 최소한 세상적으로는 안 자빠지고 더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빠지고 무너져 버리고야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지. 또한 믿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도 때로 분별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선동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예제는 참 많이 봐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년되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그냥 임명해버려요. 두 아들이 사사가 아버지로부터 임명돼가지고 낙하산 인사지요. 온갖 잘못된 판결을 굽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러한 이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왕경 제도를 세워달라 요구하게 되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로 바뀐 이유가 되기도 했지요. 또한 다윗은 바세바 사건이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러한 죽인 그러한 명령을 내려서 가장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밀어 넣어버리는 그러한 살인도 우리가 압니다. 그 외에도 자녀를 얼마나 많이 잘못 키웁니까? 자녀 양육을 잘못하는 것 등등 많은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 이제 성경시대 말고 역사적인 위인들을 쭉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위인들의 그 다수가 자녀 양육을 잘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자녀들이. 솔로몬도 결국은 잘못되지만 솔로몬의 자녀들도 잘못됐고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된 자식이 르호보암이지요. 그나마 르호보암이 어느 때 또 하나님께 좀 돌이켰다가 어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잘못돼요. 다윗의 자식들도 마찬가지. 압살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보지요. 또 동생을 강간하는 또 그러한 아들도 있기도 하고 별짓들이 다 난무하는 것을 봐요. 또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 같은 경우는 그나마 흠결이 없었던 사람이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않는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경우는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등등의 성경에 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미혹에 빠졌다 그러면 나는 완전자가 되었다. 나는 완성되었다. 나는 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깊은 미혹에 빠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때로는 우리가 선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그런 자리에 서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 가운데 참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7장 20절이 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느니라. 다 완전 무결하고 흠결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내가 이제 똑바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똑바로 사는 사람. 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귀를 좀 기울여 보자.
그렇게 했을 때에 끔찍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들으리라. 난 똑바로 살았는데. 심지어 그 종을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다고 합시다. 잘해줬어. 인권을 위해주고 나중에 몇 년 하고 퇴직금 준다고 했고 지금 뭐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아주 잘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 것. 삼성 이야기 간혹 들어보면 그래요. 삼성의 그 직원들이 삼성을 저주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들어요. 이제 저는 이제 삼성을 저주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합당치 못하다. 삼성으로 먹고 사는데 거기에 무슨 피해를 당해가지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받는 소위 억대 연봉이라고 가정하면 억대 연봉이 적다고 저주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핸드폰이다 그러면은 그래 핸드폰이 장사가 잘 되기 위하여 뭘 했겠어요? 엄청난 기간 동안에 오랜 시설, 연구비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야 올해 핸드폰 팔아서 이익금이 얼마가 남았어. 근데 왜 내게는 인센티브로 이거밖에 안 주지? 그리고 저주하는 거죠. 그 전에 과정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커피숍을 해가지고 지금 돈이 한 달에 이 정도면 큰 돈이 이익금이 남네. 그랬다고 합시다. 뭐 커피숍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장소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커피 기술을 배워오고 기계를 들여오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이익금이 한 2천만 원 남았다. 근데 거기에 일하는 알바생이 자기 월급 받는 게 적다. 시급은 다 잘 쳐주고 거기에 이제 또 인센티브도 얼마 줬다고 칩시다. 거기에 일하는 알바생이 야 사장님은 왜 그리 많이 먹어? 평등인데 그러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참 사람들은 희한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이기도 하지요. 저 대기업이 얼마나 포악하고 못돼 먹었고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그 잘못된 그 갑질에 당하는 그게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모르고 막 성토를 해요. 굉장히 성토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어느 중소기업이 대기업 예를 삼성전자의 하청업체가 되는데 협력업체가 된다. 그러면 그걸 경쟁률 어마어마해. 서로 되려고 그래. 그것만 되면 먹고 살고 회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고 돈도 더 벌거든. 그러니까 갑질이네 대기업의 횡포네 막 그러지만은 서로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되려고 아주 정말 열띠게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다르고 서로 다른 거예요. 아니 대기업에 갑질 횡포 안 당하려면 대기업이 협력업체 되면 안 되지. 또 왜 그걸 욕하면서 협력업체 되려고 막 경쟁률 100대 1을 뚫고 200대 1을 뚫고 그래? 우리가 이리저리 봐도 이 정도면 바르게 살고 올바로 하고 올바로 내 손 아랫사람들에게 해주고 그랬다 해도 누군가는 나를 싫어해. 누군가는 나를 저주하고 누군가는 그래. 그러니까 말씀에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내가 못돼 먹은 사람이면 당연히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그런 대로 지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바르게 살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말을 이렇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귀담아 들어보면 누군가는 나를 저주하고 있는 누군가는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있는 아마 이런 것을 극명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탤런트나 연예인들은 많이 경험할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똑바로 사는데 그냥 똑바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는 잘난 척 한다 그러지 누구는 한 달에 댓글들이 막 그런 걸 보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더 되고 심지어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보통 또 우울증까지 있다 그러면 댓글들 몇 개 본 다음에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별일은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하고 문제가 많고 결점이 많아서 누군가가 저주하는 누군가가 비난하고 악담하고 이간질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 전제 속에서라도 너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 말이에요. 야, 나는 며느리들이 한 3명이 있다. 며느리들 참 잘해줘.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잘해줘요. 근데 어떤 며느리 볼 때는 불공평한 거라. 자기가 볼 때 분명히 객관적으로 그냥 똑같이 잘해준다고 합시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사람들 입장이 틀리니까. 그래서 어떤 며느리 볼 때는 편애를 왜 저 형님한테 편애를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천대하냐. 그리고 누구한테 또 일러요? 자기 남편한테 일러요. 백엔잎 송사지 남편한테 일러요. 남편이 막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왜? 내 아내가 증인이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3 며느리 가운데 큰 며느리가 아팠어요. 그 다음 둘째, 셋째 며느리 건강해. 아프니까 이제 그래도 참 누구 돌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가 병간호다고 수발도 할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다른 말로 둘째 며느리가 아팠어도 시어머니가 수발해줬을 거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건강해, 안 아팠어.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큰 며느리면 유독 기뻐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간사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아라.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최고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끔찍한 일들을 야기하는 마귀의 통로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하는 남편이다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끔찍한 일 중에 하나는 말을 내가 중계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중계방송. 물론 중계방송할 때 살을 더하거나 빼기도 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중계방송에도 끔찍한 마귀의 통로가 쉽게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간질. 응? 아무개가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디다. 어머니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내 아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여보 왜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면서 남편 아내 이야기를 부모, 형제들에게 전달을 해줘. 그럼 귀가 쏠깃하죠. 거기에서 이제 끔찍한 문제들이 벌어져요. 물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아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마음을 두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안 두는데 누가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쏠깃하고 듣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까지도 차단을 시켜야 되는 적극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포함이 된다고. 친구 간의 관계 속에 친구가 한 5명 있는데 5명하고 친하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나를 질투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야. 욥과 욥의 3 친구의 경우를 우리는 욥기에서 봅니다. 욥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욥의 3 친구가 욥과 우호적이에요. 왜? 어떤 면에서든 욥의 도움을 받고 살았거든. 욥의 3 친구가. 그다음에 욥이 좀 갑이에요. 갑. 욥의 도움을 받고 산 3 친구 입장에서는 또 욥이 자기를 잘 대해주고 사업상 파트너가 돼주기도 하고 어려울 때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자기 편이 어려울 때 대어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고 감사하겠어요. 한편으로는 저 욥을 우리가 추월을 못하는 거예요. 추월을. 신앙적으로도 넘어서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도 돈 좀 있고 방국계나 끼는데 예를 들어 재산이 내가 100억이라 100억. 와, 욥은 1000억이라.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라. 나도 잘 되고 성공했고 나름 믿음도 좋은데 잘 나가는 삶과 살다 보면 뭐가 생겨요?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 그래서
뭐 사람 사귀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끼리끼리 사귀자 이거야. 고만고만 해야지 시기와 질투가 없어.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 끼어 있으면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그런 시기와 질투로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그 죄악을 짓는다 그 말이.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 끼어 있으면 미운 오리들 가운데 백조가 하나 끼어 있으면 뒷담화를 해요. 이 악한 이 독한 창길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갑이 되고, 갑이 되는 게 밥 먹으러 갔는데 내가 쏠게. 어이 고마워, 네가 지난번에 샀는데 오늘도 사줘. 감사는 해. 한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뭘 기다리냐 그러면 저 사람이 자빠지길 기다려요. 자빠지길.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다시 20절 가면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죄를 범해요. 때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자빠져요. 그러니까 물어뜯을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욥 같은 경우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죄를 안 지었습니다. 네? 욥 같은 경우는 죄 지어가지고 그의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근데 제 친구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맨 처음에는 함께 3일을 슬퍼하다가 그러다가 분명히 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날벼락을 맞은 거야. 이 시기질투가 끌어올라온 거예요. 끌어올라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들을 가지고 변증하면서 욥을 내려까고 내려친 거예요. 계속 하였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변론들이 욥기 아주 많죠. 나중에 엘리후와 변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물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나는 내 딴에는 잘해준다고 막 잘해줘요. 그러나 받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안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야. 품을 수 있어요. 나는 사심이 없이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사심이 있다고 받아들여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자주 사례로 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똑같은 일을 부부가 경험했는데 해석이 틀리다. 틀리다. 그런 걸 자주 말씀드렸어요. 같은 일을 형제가 경험했는데 같은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같은 판단, 같은 생각이 나올 것 같은데 달라요. 법관들이 판정을 내리는데 똑같은 동일 사건인데 법관들이 판정이 틀려. 똑같은 거에 대한 해석인데 헌법재판소로 가니까 헌법재판관들의 견해가 가부가 틀려요. 똑같은 일인데. 정상적으로 뇌물받고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다고 가정해도 이게 틀려요. 그냥 억하심정이나 사심이 아니라 누구 이해관계 때문에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사건이 벌어져서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부부가 같은 걸 경험하고 판단했는데 부부의 판단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서로 틀려.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걸 이제 두 부부가 들었어요. 당연히 아들은 자기 엄마고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되겠죠. 같은 자리에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 남편은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니는 왜 그렇게 곡해? 그리고 아내는 아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당신은 또 엄마 편을 들어? 아내가 맞을 수 있고 남편이 맞을 수 있어요. 물론 둘 다 싸운다는 이야기는 서로가 맞다는 서로가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 엄마의 말에 대하여 해석이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분명히 들었어 라는 거겠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당사자가 없는 상의에서 한 명이 듣고 전달하는 것은 얼마나 틀릴까요? 아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나 사람 안에는 이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상대방이 잘 나갈 때는 그가 갑이 되니까 내가 대항을 못하는데 네 자빠져봐. 물론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안 품고 살겠지요. 욥의 세 친구도 아마 욥 네 자빠져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너를 물고 뜯을 거야 하는 안 했을 거예요.
했어요. 나 깊은 마음 가운데 이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이 숨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숨어있어. 그래서 어떤 순수한 도움을 받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네 도움을 받지만 너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면은 너의 덕을 보려고 너를 도와주는 것 같아? 정말 너로 인하여 인생에 덕 볼 일이 있을 것 같아? 있을 수도 있지. 아니, 너 현실을 따져보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때문에 덕을 보려고 너를 도와준단 말이야? 너가 나중에 뭐 어마어마하게 잘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자기를 들다 보면 없는데. 아니, 순수하게 도와주는 건데 왜 그 안 좋은 마음을? 그러면 도와주지 말까? 도와줘. 아니, 너가 근데 안 좋은 마음을 먹잖아. 너 도와주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순수하지 않을 때 너가 왜 나한테 도움을 구하러 왔어? 너밖에 도울 사람이 없다고 너가 왔잖아, 정작. 그래서 내가 도와준다는데 너는 또 이상하게 생각 안 해? 그럼 나 안 도와줄게. 아니, 또 그렇게 받을 게 아니게 도와줘. 그럼 내가 도와달라는데 너는 왜 선뜻 또 도와준다 그래? 네 뭔가 다른 생각하지. 아니, 네한테 빼먹을 게 있어 없어? 없는데? 네한테 빼먹을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다른 생각으로 네를 도와주겠어? 그리고 네가 도와달라고 온 거잖아. 아니, 혹시 내가 너한테 오도록 너가 의도한 거 아니야?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기도 많아요. 많기도 많아. 이게 정신병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겨야 돼. 더 많이 생겨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런다 해서 상대방들에게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아니, 내가 내 종을 학대하고 했으면 종이 저주받을 말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충격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지. 이놈 새끼. 응? 나라님을 욕해도 안 보는 데서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귀에 들려버렸어. 이놈 새끼 네 그냥 확 입장을 내버리겠어. 자기가 나쁜 일을 했으면 여론이 안 좋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내 성질 말고 술 마시고 그냥 동네에서 고래고래 고성방가를 하고 빤스만 입고 동네에서 자빠져 자고 길바닥에서 그러면은 동네 여론이 안 좋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체면이 있으면 아침에는 출근할 때 되면 어젯밤에 그 짓을 했는데 어떻게 동네 사람들 보면 출근하지 새벽 일찍 가야지 막 그리고 얼굴 가리고 하겠지만 뻔뻔한 사람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서도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시덕거리고 수군거릴 때에 아이고 참 그럴 거 아니? 그러나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할 때는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바르고 자기 양심에도 꺼림이 없고 그럴 때에 여론이 좋겠지. 내가 잘하는데 내가 사심이 없이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손 아래 동서한테 잘해줘요. 손 아래 동서가 돈이 필요하다고 형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고 조카 그 대학 학비도 도와주고 잘해줘요. 때로 심지어 보증도 서달라고 하면 서주고 잘해주는데 들어보니까 자기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다닌 거예요. 동서가.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혀. 그것이 한 달이 걸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뭐 동서집에 그 도청기를 놔두고 들은 게 아니고 뒷담화 돼가지고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치가 막히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동서가 이런 사람인지를 내가 알았다면 내 자식 유학 보내도 돈 쓰지 조카들도 꼴 보기 싫대. 꼴 보기 싫어. 그 어미의 그 자식이지. 그 다음에 이제 도련님도 보기가 싫지. 도련님. 아니 지 마누라 단속을 해야지. 결국 도련님 보고 도와준 거지. 도련님의 아내가 동서니까 도와준 건데 입단속 해가지고 내가 도와달라 순수하게 도와주고 살펴주고 뒷담화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식 학비 보태라고 조카 학비 보태라 1000만 원을 줬는데 뒷담화인 거죠. 지가 남아도니까 좋겠지. 에? 아니면 야 째째하게 1000만 원이 뭐야 지자기한테는 몇천 더 쓰면서 뭐 한 2, 3천 줘야지 좀 표시가 날 거 아니겠어. 학비만. 또 다른 데 돈은 다르고. 이게 뭔가 도와주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병원에 다쳐서 입원하니까 이제 병원비 쓰라고 한 300 주니까 아니 이 정도 아프면 한 1000만 원 생각해야지. 왜 300밖에 안 줘 있는 사람이. 이딴 말을 하는 동. 이게 뭔가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은 참 그래요.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아라.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나는 마음을 안 두는데 전달자가 무서운 거예요. 전달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A라는 사람인데 누가 나쁜 말을 하면 내가 거기서 들으면 나쁜 말 하지 말아라고 컷들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 사람 말을 담아둬 가지고 이 사람한테 친하다고 아무개가 당신에 대해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더라 전달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 니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 누구한테 들었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못된 놈이 없다 그러지. 오리발 내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전달자에 대해서 아무개가 말하더라고 뭐. 그것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증거 있어? 그런 적 없어. 이 사람은 악인의 반열에 속한 사람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한 걸 계기로 더 불타올라요. 더 불타올라.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한번 말 언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을 한두 개 만들다가 10개, 100개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불차질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말을 전달해주는 거 절대 선한 거 아니에요. 이간질.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 절대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좀 여자에 대해서 봐보십시다. 26절로 가봅니다.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사망은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독한 것이 어떤 여자다. 마음이 올무 같고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먼저 속임을 당했습니까?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나요?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둘 다 무죄 상태입니다. 둘 다 거룩한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가 걸려 넘어가냐 그러면 하와가 걸려 넘어가. 그러니까 대부분 누가 걸리냐 그러면 여자가 걸려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많아. 유감스럽게 그래요. 그래 마음이 올무, 마음이 덫이라. 누구 마음이 여자 마음. 모든 여자에 대한 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그 무서운 끔찍한 여자들이 있다 그 말이.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포승은 뭐예요? 사람 줄로 묶어가는 거죠. 수갑, 쇠사슬, 사람 꽁꽁 묶어가는 그런 거예요.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죽음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이런 여자들이 많은데 누가 잡히느냐? 이런 여자들이 누가 잡히느냐? 한 걸음 나아가서 28절로 가면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는 하나를 얻었는데 1천 여인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요즘으로 하면 이제 그냥 교인이 2,000명이 있다고 합시다. 2,000명이. 그 중에서 여자 남자 숫자를 똑같이 해보죠. 여자 1,000명, 남자 1,000명. 그러면은 이 전도자가 찾아도 남자 1,000명에서 하나를 찾았는데 여자 1,000명에서는 없어.
현대 인해 성경 같은 경우는 이게 지혜자를 여자 1000명, 남자 1000명에서 찾아봤는데 남자 중에는 하나 있는데 여자 중에는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믿는 사람 남자도 훨씬 많아. 그러나 그 거룩함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믿는 남자들 가운데 보다 비교할 때 떨어진다. 떨어져. 그래서 성경에도 이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여자를 차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사 가운데도 여선지 드보라가 나타나고 아니면 안나 선지자도 있고 등등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이 드물어요. 더군다나 모세의 누나 미리암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모세를 그냥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끓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여자들의 입방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 이 마음 안에 이 독성이 얼마든지 끌어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 끔찍한 여자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21절로 갑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자. 그래서 우리는 이간질을 하는 통로가 되면 안 돼. 이간질이라는 것이 누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도 이간질에 들어가는 걸 아셔야 돼. 그냥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만이 이간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나라님이 없는 데서 나라님 욕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문씨는 내가 대통령 되면 대통령 욕도 하면 스트레스 풀면 좋지 그러다가 오겠다고 고발해보잖아요. 쟤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나 없는 데는 이제 누가 인터넷상에 저장되지 않았다. 말할 때 누가 녹음하지 않았다 그러면 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처럼 타인이 내 없는 자리에서 내 뒷담화를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걸 일일이 들어보려고 귀담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나하고 친하다는 자들이 아니면 나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뒷담화를 한 사람이 내가 볼 때 꼴보기 싫어. 근데 내가 바로 다 공격해버리기는 멋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대로도 하고 살도 붙이고 뺄 거 빼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제 막 뒷담화를 사람 3명 모여서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나에 대해서 나의 단점, 장점을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근데 B라는 사람이 그걸 듣고 A라는 사람이 본래부터 꼴보기 싫어. 근데 자기가 공격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단점만 말했다는 식으로 바꿔가지고 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만 예를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전달해 주면서 내가 했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뭐냐 내가 이제 막 혈기가 많은 사람이면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네가 왜 내 뒷담화를 해?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에 굉장히 망치게 하는 사람이 뭐냐고 말 전달하는 사람. 여자들이 그런 게 많아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할 일 없이 그냥 남의 집에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 한담. 말을 하는데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말하려면 누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정없이 말할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남 이야기지. 남의 남편 이야기, 남 이야기지. 남 이야기. 하다 보면 이제 여자들은 시어머니 이야기, 시동생 이야기, 누구 이야기, 남 이야기.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건 끔찍한 일이 되죠. 죄악의 근원지 중에 하나도 동네 미용실.
도시는 좀 덜하겠죠. 근데 도시는 동네처럼 사는 도시라면 동네 미용실들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두루다니며 한담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러면은 바보들은 그래요. 바보들은 B란 사람이 A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했던 험담을 그대로 아무개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 네, 그렇게 할 때 내 편인 척 하려면 내가 아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기어코 말하더라. 나는 아니다 그랬다. 그러면서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보들은 야,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아니, 그 사람은 나에 대해 험담한 A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전달해 준 그 사람. 그러나 바보들은 전달해 준 그 사람을 가까이 해.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내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뭘 보여요? 자신들의 비밀을 보여주지. 아니, 비밀이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 눈에는 사냥감으로 봐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보면 한도 끝도 없지. 친해지면 이제 내 젊은 시절 이야기도 하고, 내 여자다 그러면은 지금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누가 뭐 처음 남자, 처음 여자하고 딱 첫사랑하고 둘이 첫사랑끼리 만나서 결혼한 사람 누가 있어? 선도 뭐 10번도 보다가 카토나타 11번째 남자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다가 지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네 그렇게 해. 저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저 사람 말을 안 옮기지. 근데 저 사람은 내 말 듣고 야, 이 여자가 결혼 전에 남자 관계가 복잡했대. 자기 입으로 말했어. 그러면서 말 한마디 옮겨버리면 거기에 살을 붙여 과장하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두루다니면 나에 대해서 3년째 그러고 있는 거라. 3년 만에 한 거지. 자기 옆에 가장 무서운 적군이 있었다는 거죠. 가족관계도요. 한마디 옮겨버리면 가족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 옮겨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옮겨버리면. 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하여 누가 안 좋은 말을 해. 남편한테 이제 여보 누가 당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합디다. 그렇게 옮겨버리면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벌어져. 남편의 사업상 일도 문제가 벌어지고 시댁에 대하여 도련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시어머니가 말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결혼관계 부부관계 파토내겠다는 거예요. 그건 파토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끔찍한 게 그럼 대갯잎 송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또한 말을 전달자가 되서는 안 돼요. 전달자가 되서는 안 돼요. 네? 정말 그러려면 당사자를 끌고 와. 갖고 탁 앉혀놓고 녹음기 딱 켜가지고 아무개 너 이 사람 대해서 이렇게 말했지 내 녹음 다 해놨어. 자 같이 들어보고 자 판가름 해보자. 끌고 가. 말하기만 하지 말고 그럼 뭐라고 전달을 하시오.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냥 요즘에는 통용되지 않지만 옛날 말로 나란히 없을 때는 나란히 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언론의 자유 아니에요? 지그들끼리 그냥 그냥 불라불라 하는 거지. 그런 말을 나는 안 들으려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전달해 주네. 왜 전달을 해줘? 저도 설교 유튜브 댓글들은 거의 안 봅니다. 어쩌다가 이제 이상한 댓글 하나 달렸다 그러면 그때 잠깐 한번 확인해요. 그러나 대부분 댓글들은 안 봐요. 왜? 어쩌다 욕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최근에도 막 욕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댓글 차단시키고 그때 한번 또 몇 달 만에 들다보고 그래요. 해 안 들다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욕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뜻으로 해도 오해하는 사람, 곡해하는 사람은 가족 간에도 있고 또 그 심성이 존재해요. 형제 간에도요. 나는 그 형제 간을 볼 때에
한 얼마쯤 봐야 될까요? 90% 이상이라고 합시다. 90% 이상. 형제간이 되면 차이가 다 있어요. 누구는 좀 나아. 그치요? 누구는 나아. 단돈 100만 원이라도. 누구는 좀 더 좋은 집에 살아. 아니, 다들 똑같은 집에, 똑같은 재산에, 똑같은 수준의 남편에, 똑같은 수준의 자식에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에 모이면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비교하고 난장을 피우는 가운데 불씨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뱃속 안에 시기와 질투를 가져. 형제들이 대부분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잘 되기를 바라면 잘 되면 또 시기와 질투와 독한 것이 일어나요. 잘 됐습니까? 내놓으라고. 더군다나 도토리 키재기처럼 고만고만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고만고만하면 사이가 좀 좋을 수 있어요. 고만고만해. 아니면 내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재고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재고 잘 됐어. 뭐 저기선 시기 질투하지만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누가 좀 더 나은 형제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은 시기 질투해요. 그냥 세상 넓게는 안 보니까 다 되도록이면 이 우물 안에 살고 싶어요. 우물 안에. 그래서 우물 안에 형제 가운데 내가 1등 되고 싶거든. 내가 그 우물 안 정겨지와 속에서 내가 1등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아주 잘 때 안에서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빠졌다는 이야기 듣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고 3년 먹은 10년 먹은 30년 먹으면 채증이 내려간다. 물론 겉으로는 아이고 할 수 있는데 제가 90% 이상 형제 가운데 상대방 안 됐는데 진심으로 아이고 할 수 있는 형제는 형제 가운데 열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숨어있는 악들이 범람하는 줄을 몰라. 즐거워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더군다나 내 혈육 지친인데 골육 지친인데 안 그래. 저는 불신자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 세계 이야기하는 게 크리스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종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예요? 시기질투예요. 잘된 A라는 사람이 있다가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조그만 10분 차 마시고 있으면 A라는 사람에 대해 뒷담화가 이제 소곤소곤 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 갔으니까. 잘된 그 사람이 갔으니까. 거룩하고 신령하다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형제들, 가족들 자빠지기만 기다리고 있어. 이게 이 안에 독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게 돼요. 누군가가 잘 될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해주기보다도 이걸 품고 있어요. 그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형제들에 대한 무서워. 교우들에 대한 것도 너무 흔해 빠졌죠. 그 사람이 잘 되면 겉에서는 알랑방구를 끼겠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런 것만 하고 살아가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이 지경이 개판 5분 전이 된 거죠. 목회자들이 그러는데 그 스승을 따라서 그 제자들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한 이제 전도서 7장 21절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자들에게 하는 말씀.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아라. 마음을 두는 것만큼 나 배신당했네. 나 왜 이런 말을 억울한 말, 억한 심정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거기에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사람을 믿으라 그래요? 믿지 말라 그래요? 믿지 말라 그래요. 세상 말도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은 사람을 믿지 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믿어주셨다? 아니.
사람의 속이 무엇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요. 와, 주님은 무슨 계시가 와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신뢰한다. 그런 걸 들었다는데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봐. 헛소리 하지 말고.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건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예요.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고 때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래요. 다윗의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배신을 계속 당했겠어? 입장이 다윗의 아내들 입장에서 어느 날 새 여자 데리고 들어와. 또 어느 날 또 여자 데리고 들어와. 그냥 한 여자로 만족을 안 해. 어느 날 또 데리고 들어와. 유다는 성욕이 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창기를 찾아갔지요. 갔는데 하필이면 그 창기가 변신한 며느리 다말이었지요. 창기하고 잠자리를 했어요. 다말에 며느리의 괴락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식이 나왔지요. 어느 때 보니까 며느리가 남편이 없는데 임신 중이라. 누구 애인가? 했더니 자기 애라. 그리고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이겠어. 에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여자로서 다윗이 남편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너무 좋아. 살아봐. 마음에 안 들걸. 여자가 한둘이여. 야 솔로몬 살아봐. 당신은 1000명 중에 하나야. 솔로몬의 마누라가 1000명이요. 저까지 해가지고 10년 지나면 남편의 얼굴 한번 볼 것 같아? 와, 솔로몬. 당신이 마누라 해보라니까. 물론 솔로몬이 마누라 뽑아줘야 되겠지. 뽑혔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해. 당신들이 인물이 돼요? 몸매가 돼요? 솔로몬이 얼마나 봐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들이 따로 있구만. 걔네들하고 맨날 살겠지. 솔로몬 좋아해봐. 그래가면 마누라가 되어보셔. 당신의 자식들을 솔로몬으로 키우게? 키워보셔. 마누라 1000명 구할 돈은 있고, 중동에 어디 만수르요? 억수르요? 사람들은 어떤 환각에 빠져 살아요, 환각. 아브라함, 좋지요. 아브라함 마누라 사라 자리에 들어가 보셔. 자기 살려고 팔아먹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약점들이 다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21절 다시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여기서도 전제는 그럴 거예요. 그 종을 학대하고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런 종은 아닐 거예요. 잘 대우하고 다른 집에 있는 종보다 더 이렇게 인격을 존중하고 더 복지를 해주고. 어느 회사 사장님이 그래도 자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참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 어쨌든 자기 그 중소기업의 기업과 거기에서는 이익금 이런 거 입장에서는 참 잘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분명히 저 사장이 이익금 다 혼자 돌라먹고 세금 탈세하고 어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더래. 보니까 직원이 고발한 거예요. 무죄로 판결 났어요. 무죄로. 화병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문 닫았어요. 기업문을. 정말 자기는 자기의 그 사장님의 포부가 직원을 가족처럼 그런 건데 근거도 없이 고발당하고 세무조사 고발 내부 고발로. 근데 없는 거예요. 없어. 안 그런 건데 사실 무근인데 가신병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게
이게 미친 사람들, 전문용어로 미친 놈들은 세상에 많고 많이. 아니, 전 세계에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합시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나 수상은 제일 똑똑한 사람 시킬 거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 지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북한에 지금 해먹고 있는 김정은이가 정상입디요? 중국의 시진핑이가 정상입디요? 아니면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이가 정상입디요? 미국에 있는 조 바이든이 정상입디요? 누가 정상인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의 왕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정상이 어디 얼마나 있을디요? 응? 그냥 있는 나라, 200 몇십 개 나라에서 있는 나라, 이 정도 대통령이면 좀 정상인 것 같아. 이 정도 수상이면 좀 그럭저럭 봐줄만 할 것 같아. 몇 명 있겠지, 몇 명. 200개국 이상에서 몇 명 있겠지, 몇 명. 아니, 난다 긴다 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혼자 사람다운 사람이 어디 있었디요? 세상에 미친놈들은 많고 많아요. 많고 많아.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라고 말이에요.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 충격받을 것도 없고 너 자신은 온전하게 살고 있냐? 지금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한 사람한테 지금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이 불안정성은 커요. 어느 때 되면 뭔가가 불쑥 올라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막 저주가 솟구쳐 나오기도 해요. 말씀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보통 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나 안 그런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 받아서 평안한 삶을 산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해보셔. 그러면 저주가 그냥 막 쏟아나와. 때로 막 한 달 하다가 그냥 아이고 이 정도면 그쳐야지. 그러기도 해. 평범한 삶을 살 때, 평안한 삶을 하나님 복 주셔서 살 때는 그런 일 안 당하니까 자기가 고상한 것 같아.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사람들이 인생사의 우여곡절을 겪어요. 왜? 연단받으니까. 연단받아요.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런 속에 욥은 마음을 지키죠. 그러나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저하고 변론 좀 하십시다. 내가 의롭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응? 그러나 욥은 어쨌든 그 끔찍한 일들 속에서 그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지요. 그러나 다 욥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욥의 인내,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대상이 되지. 그러나 우리가 고상하고 말씀대로 산다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오히려 돌아봐야 되지. 그래서 요 22절 같은 경우도 21절로 해서 22절이 나와 있는 거지요.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봐봐, 너는 전제는 이 지혜자겠죠. 너 고상하잖아. 너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 그러나 너도 열받으면 너도 좀 심각한 일 당하면 너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 종이 너를 저주했는데 그 종이 당했던 일이 그런 일일 수도 있겠죠. 나하고 상관없지만 누군가에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책임 전가를 해야지 자기 마음이 시원해져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말씀처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는 설 수가 없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또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의 그 은혜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의로 만들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기대할 건 없어요. 남편 아내하고 함께 살면서 끔찍하게 사랑하고 믿어주면서 살다가 그러다 보면 더 비극적인 일도 많이 경험해요. 함께 그냥 헤어지지 않고 늙어 죽도록 산다 할지라도 허망함과 허무함을 볼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내 자녀를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보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이 더 돌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이간질, 사람들의 말을 전달하는 일을 행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의 전달해주는 이간질의 말을 듣고 앞뒤 꼭지가 잘라졌든지 첨가되고 포장되었든지 더해졌든지 그런 말들 듣고 우리가 죄를 짓고 어리석어지고 완악해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 말을 전달해주는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람들이 다 무엇이라고 좋지 않은 소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진실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